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떨쳐버리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의 선한 교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우리 반복해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1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만유의 영원한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재난, 인간들의 탐심과 욕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악재들 앞에서 속수무책임을 깨달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옵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님을 바라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온 세상이 감염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방역 당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이 모든 어려움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멸망한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고 그처럼 우셨던 주님의 심정으로 감염의 태풍 속에 있는 지구촌을 바라보시고 애통의 눈물로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3.1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민족의 영웅들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의 복으로 허락하시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기계기로 인해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몸된 평화재단을 사랑하고 아끼며 걱정하는 평화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신약성경 286면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햇물이 또는 달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보아야 겨우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 이 작은 바이러스가 둥근 왕관 모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멀리 중국 어느 곳에서 우리나라에 조용히 침투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크게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지요. 지구 저 멀리의 날갯짓이 현대 초고속 연결망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날아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분들은 팬데믹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지요. 팬데믹, WHO 세계보건기구 여기서 전염병 최고 6단계임을 선언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참으로 위협적인 그런 사태다 하는 판단이겠지요.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는 존재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죄와 죄값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둘째는 애매한 고난. 셋째는 남을 위한 대속의 고난. 자, 첫째, 죄와 죄값으로 인한 고난의 의미,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죄로 말멈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뭘까? 또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까? 우리가 찾아야지요. 코로나19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인수, 사람과 짐승이 동물이 함께 걸리는 질환 또는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병, 그런 뜻이지요. 최근 20년간 새로 발생한 전염병의 그 70% 이상이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병명이 뭡니까? 사스, 메르스, AI, 조류 독감, 그 신종플루, 그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세계의 도시화가 그리고 산림 파괴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접촉의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야생동물의 매매,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는데 또 비생명적 집단 사육, 그리고 애완동물의 다양화 등등이 원인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DNA 또 RNA 복제 조작, 체세포 교배 등등도 충분히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위탁하셨습니까? 창대하라, 번성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이 세상으로 잘 관리하라.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의무이기도 한데, 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지요.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맑은 공기를 마스크 없이 마음껏 호흡하고 즐기며 또 이 따뜻한 햇빛, 햇살 마음껏 즐겨야 할 우리의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오늘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단지 생활의 이 작은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빼앗아가는 그러한 고약한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 이것 돌이켜 봐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만이 아니지요.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난날의 나의 생활 태도, 이것을 좀 점검을 하고, 아,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삶을 살기로, 이 지구의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이 지구 생명체를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살게 힘쓰는 우리의 삶의 자세, 과연 내가 그것에 힘썼는가? 이것 돌이켜보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런 경험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전환을 가져오는,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로 마땅히 삼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어려움이 이렇게 나에게 닥칩니까? 그 원인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고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 고난이 대부분은 이 애매한 고난입니다. 나중에는 거기 하나님의 그런 뜻이 계셨구나, 우리가 알겠지요. 지금은 그 원인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고난의 힘으로 대표되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원인,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욥의 고난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철학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답을 성경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갔는가? 어떻게 더 성숙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 다음 8절, 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큰 고난을 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혀야 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죽음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나를 훈련하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렇게 여겼지요.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를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듯 사도 바울은 고난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것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로 삼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이지요. 단지 위로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위로, 이 단어 성경 그 원어를 보면은 곁으로 부른다 이 말씀입니다. 등을 두드려 준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랑의 손으로 고난당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간다. 이분이 계속 말합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나가는 출구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예전보다 더 귀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이 나를 이렇게 버티게 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성경 말씀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 있는 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시인은 뭐라고 찬양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요 시편 27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믿음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때로 만나는 어려움, 고난, 얼마든지 우리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신 당하는 고난. 내가 죄값으로 어려움, 그 고난 마땅히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다고요? 대신, 나 대신, 대속의 고난.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셨던 그 고난. 대속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남을 위한 고난이지요.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남을 생각하고 남을 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고난. 그래서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나로 하여금 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고난을 잘 통과해서 나는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한 후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여왕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 여인이 놀랍게 회복이 되어서 금방 삶의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자,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줬냐? 이렇게 그녀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꼭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알아요. 그 한마디의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겼습니까? 과거의 여왕도 유산을 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 신하의 부인은
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아, 이런 상처 아픔을 안고도 저렇게 참 힘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아, 이것을 알게 된 후로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아픔이 물러가고 삶의 의욕이 다시금 솟아났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가운데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내 눈물, 이것 다 잊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신, 자기 자신에만 머무르는 사람, 아, 나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결코 자신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사는 사람, 자신의 고통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이것이 하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까지는 아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존재가 되기까지는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 일로 참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많은 분들 정말 큰 수고를 하십니다. 나의 따뜻한 한마디 말 또는 나의 따뜻한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위로를 나누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곁에 부르시고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 주님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남의 힘이 되고 남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으로 또 이 고비고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인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워도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성숙한 신앙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 헌금의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 또 기도와 기원의 제목을 헌물에 담아서 이 시간 주님께 바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이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 또 이 땅, 이 세상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 지혜를 더하셔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과 감염을 막아주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자들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또 경고를 우리의 영의 귀로 듣게 하시고, 돌이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며 교회에 성결하고 또 거룩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세상, 생명력 넘치는 세상을 또 세워나가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알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내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교회의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우리 이렇게 그 영상 예배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제 당분간 좀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 전도사님이 그 문자로 연락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좀 이 통신망을 좀 더 좀 확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우리 스마트폰으로 또는 그 인터넷 좀 큰 화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교회 소식, 또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힘쓸 일들을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급적 우리 교회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는 지난주 주보에 그렇게 실려 있고요. 또 우리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걸 좀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시고 계시지요? 그것을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좀 격려를 나누기 위해서 이 폰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을 사진을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좋습니다. 우리 식구들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면서 서로 격려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시고요. 온 국민 잘 이겨나가고 특별히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 치료에 수고하시는 분, 투병에 수고하시는 분 위해서도 기도에 힘쓰시는 또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